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로마로 입성한 바울이 나오거든요. 그의 마지막 죽었다고 하는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 뜻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그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로 있고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이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 같이 보겠습니다. 비전 신앙 노트 맨 밑에 보면 중생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침수 세례를 했는데 물 밑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체험한 바울이 이제 그분에게 받은 그 사명,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그 마지막을 오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도착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까지 바울이 이제 다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삶은 때로는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길이 있는 것이죠.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평탄대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창조주이면서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설이 바로 로마로 오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제수로 끌려간 모습이지만 결코 제수로 끌려온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바울이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로 입성해서 오늘과 내일 그 마지막 모습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복음의 생명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드려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남부의 해안을 거쳐서 이제는 그 로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14절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물론 믿음을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때로는 변하지 아니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로마에까지 와서도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거든요. 무너진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때로는 어두운 그런 상황들, 고난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은 바울은 로마에 이게 처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그거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에까지도 그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죠. 교인들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붙잡혀 왔는데 그 형제들,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온 거예요. 마중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심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그곳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혼자 일본에 가서 그 대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고 거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절대 혼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불일 듯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사명을 고취합니다.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그런 마음을 얻었을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더 로마에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어짐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어지는 확장되어짐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복음의 믿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침없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마지막을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고 그런 감금된 상태이지만 감사하고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혀 주눅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네, 바울이 지금 로마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강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순교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택연금을 당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자유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때로는 어떤 신학자는 오른손이 묶인 채로 그렇게 가택연금되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되었을지라도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고 가는 것은 로마인들이 오고 가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뜻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감옥에서는 복음이 완전하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택연금을 처음에 하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초청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가택연금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로마로 왔었을 때 이제 드디어 와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를 있는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고난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해결되었다라고 내일 사도행 28장 31절에 그렇게 해서 끝마치지는 않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복음서가 끝난다면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잘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고, 그러나 복음은 맞춰지지 않았다. 끝맞춰진 것이 아니다. 점점점. 복음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기도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동광제일교회 교회사, 우리 공동체 안의 교회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의 아픔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울 외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같이 귀한 하늘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받죠.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에서 그 같은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한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를 부른 것입니다. 유대인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타국에서 마치 차이나타운 같이.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리드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물론 바울은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했지만 언제나 갖고 있는 그런 짐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거예요. 자신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여기까지 온 상황들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바울이 그런 상황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자신이 왜 이렇게 로마까지 왔는지, 자신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대로 내가 그것을 전파했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게,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토대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같은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가족,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그러면서 또 멀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국률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멀리까지 마음을 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러 번 로마로 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나의 뜻과 하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영원 속에서 창조와 마지막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망함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때로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매맞고 감금되어지고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로마에까지 지금 와서도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평탄한 길인가요? 형통하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형통의 길이요 평탄의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본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 유대인들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또 그런 고백들을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가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전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소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바울의 마음에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여있든지 놓여있지 않든지,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든지 핍박하지 않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의 잡힌 것,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도 마지막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삶,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나를 다시 재창조하여 생명을 갖게 하였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이 바울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심장에 있고 그 열정이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그 매인 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